지금 봄이 오고 있죠. 아주 이 햇빛이 아주 밝게 지금 비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제가 준비한 서비스는 사실은 벽시 학생들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이해하기가, 따라가기가 좀 쉽지 않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걸 우선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우리와 같이 시간을 지냄에 따라서 그 내용이 점점 더 이렇게 쏙쏙 들어오는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변환의 사이클 속에 있습니다. 가까이는 제주 조이빌이 멸실되었고, 그리고 그 리빙 더 월드 클래스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 단체 카톡방에 올라오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더 나가보면은 지금 진흙탕 싸움을 하면서 중요한 문제들은 다 외면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여전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5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그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대지진,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일본에서는 지금 일본이 두동강이도 날 수 있는 그런 큰 지진이 올 수도 있다, 이러한 뉴스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그러한 뉴스가 확산되는 그러한 기미가 보이는 것도 여러분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이 자국의 보호를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에 의해서 기타 많은 나라들이 외환 위기를 지금 겪고 있다는 뉴스를 우리가 접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격동과 변환의 사이클 속에 우리가 있죠. 굉장히 큰 지금 전환기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상황 너머에서 인지되는 더 깊은 진동을 감지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은 그대로 괜찮다 라는 그런 우주적인 메시지입니다. 어떤 상황도 사실은 그대로 괜찮은 것이다. 그 메시지는 사실은 우리의 깊은 내면에서 흘러나옵니다. 지금 마르틴께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바깥에서 이렇게 취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내면이 굉장히 공허하게 느끼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깥에서 취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내면에서 이 사막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면이 사막과 같이 이렇게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깥에서 뭔가를 계속 취해서 안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서 뭔가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인식하기 시작할 수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바깥으로 그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찾으려 여기저기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 하는 것이죠. 우리 내면에서 어떤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있구나. 그래서 그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더 줌에 따라서 어떠한 것이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바깥으로 점점 더 많이 줄 수 있는 것이 더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생명의 샘물, 생명의 샘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의 샘물이 안에서부터 이렇게 뿜어져 나와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주변으로 이렇게 흘러나가서 그래서 주변이 처음에는 내 내면이 사막같이 느꼈기 때문에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주변도 사막같이 느꼈는데 그 사막같이 느꼈던 내 환경으로 이게 나의 내면에서 흐르는 생명의 물이 흘러나가서 그래서 그 사막 같은 나의 주변을 물로 적시고 그러면은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명의 진리의 상징인데 그 진리의 물이 바로 우리 각자를 통해서 그 사막으로 흘러나갈 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 환경이, 주변이 무언가 자라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사막 같은 그 환경이 뭔가 싹이 터가지고 그것이 자라서 정원, 동산같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아름다운 것 이런 것들이 우리 환경에 드러날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아까 이야기한 그런 외적 상황들 이런 상황들은 이 마르틴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것이 아니고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 가치 있는 것을 이렇게 찾은 존재들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인간의 의식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의식의 바탕에는 두려움과 수치심이 깔려 있습니다. 이 두려움과 수치심은 인간에게 가장 친근한 경험이요. 그런 의미에서 친구 같은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탕에 깔려있는 이것이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원천, 마르틴께서 이야기하신 그 생명의 원천에서 흐르는 수맥을 막아버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공허감을 느끼면서 그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바깥에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두리번거리는 것이죠. 돈이나 명예, 칭찬, 지식의 획득 등 그 일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을 바깥에서만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대로 그런 것으로는 우리의 공허감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문제와 같은 차원에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에 대해서 마르틴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인간의 대부분의 인간의 그 교육 시스템은 어떤 우리 안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올 수 있는 그것을 찾기보다도 모든 것을 이 바깥에서 이렇게 찾아서 안으로 메꾸려고 하는데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지식도 집어넣고 모든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바깥에서. 다행히 우리 벽시 학생들은 아마 조금 다른 시스템에서 지금 아마 교육받고 있죠. 아마 벽시 학교 학생들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행운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의 존재, 인간의 존재의 그 모든 것은 사실은 가치 있는 모든 것이 바깥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패턴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교육은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교육받는 사람들이 이 내면에 있는 그 샘물에서 이렇게 뽀글뽀글뽀글거리는, 자연스럽게 뽀글거리는 그것을 즐겁게 찾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새롭게 해서, 그래서 그 물에 의해서 자기의 그러한 어떤 의식과 자기 가슴을 채우고, 그리고 그것이 환경으로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환경이, 자연이 그 진리의 물에 의해서 이렇게 채워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정원이 자라나고, 그래서 환경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모든 일들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아주 즐거워질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교육의 목적인 것이죠. 우리 각자 안에는 이것을 기다리는 그런 품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품성을 가두어 놓고, 그리고 끊임없이 바깥에서 뭘 찾으려고 이렇게 하는 한, 그렇게 해서 바깥에서 뭘 찾아서 자기가 또 그것에 의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고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한, 결국은 그것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원천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품성에는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그 품성, 그 생명의 품성이죠. 그 생명의 품성 자체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쁨과 행복을 바깥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자주 압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이 압력은 대부분 상황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 의해서 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해석은 대부분 우리의 경험에 바탕하는 거죠. 특히 어려웠던 경험을 다시 하고 싶지 않다는 바람.
우리한테 있는데,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다시 그 악몽 같은 그 어려운 경험을 떠올리게 하고, 그럴 때 우리는 더 암흑을 크게 느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경험은 어떤 경험이든 그 경험 상태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경험의 기억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모든 경험이 창조의 씨앗으로 작용합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은 우리의 잠재의식의 어느 방에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험은 그 방에 잠시 머물다가 증발해버려서 마치 없는 것처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험은 마치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가지고 온 것처럼 나의 세포에 붙어서 나의 일상을 이루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의 기억은 계속 진화하거나 퇴화합니다. 진화하여 금빛으로 바꾸어서 나타나기도 하고, 퇴화해서 적새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의 기억은, 그렇게 되는 기억은 과거의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기억은 현재 이 순간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의 나의 의식의 상태에 따라 다른 옷을 입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옷 형태는 지금 현재 나의 의식의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경험 자체는 경험 당시의 느낌의 크기에 따라서 다른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거가 있는데, 그것은 이것에 대한 겁니다. 이 경험. 이 어려운 것을 경험할 때 그 상황을 그대로 느끼고 바라보지만 거기에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하고든지, 특히 어려운 경험을 누구하고든지 나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상황의 기억이 나의 기억 창고에 들어가지 않거나 들어가더라도 아주 희미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증발되어 버리죠. 이것은 우리가 어떤 그런 경험을 이름 짓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그 경험을 바라는 봅니다. 그 경험을 하고 있는 나를 바라는 보지만은 자비로 바라보는 자리에 내가 있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험을 하더라도 그 경험하는, 우리 지구복이라고 하는 경험하는 지구복의 자리에 내가 있지 않고 그 경험을 바라보는 자리에 내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어떠한 그러한 경험은 사실은 우리 지구복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험을 할 때도 처음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구복과 전체 지구복의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훈련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경험을 할 때에도 그 지구복 차원이 아니라 존재의 차원에서 그 지구복을 바라보는 이러한 훈련을 하는 순간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부정적인 경험이 더 이상 기억에 쌓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정체성이 존재해 있지 못하고 그 지구복 안에서 헤맬 때 겪었던 그러한 아픔과 상처의 기억은
그건 이미 우리의 기억 창고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기억 창고에 아픔이나 슬픔의 기억이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을 하면서 과거에 겪었던 어렸을 때 경험은 우리가 떠올리면서 그것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나의 정체성 속에서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집으로 이사 와서 어떤 경험을 제가 좀 나누고 싶습니다. 햇빛 좋은 어느 날 오전에 바람기가 아직 쌀쌀했지만 그 양지바위 저 뒷난간 의자에 앉아서 뒷뜰을 바라보고 있으려니까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시름을 잠시 넣고 하늘에 있는 구름의 형태를 즐기고 새들이 그 나무에 오고 가는 새들, 지저귀는 새들 소리를 들으면서 저 새들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하는 생각도 해보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말라있는 풀들 이러한 나무나 그런 풀들 이러한 생명체들의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질문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 모든 생명들의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였습니다.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한 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대목이었죠. 그러면서 존재 목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목적이구나. 존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구나. 생명을 꼽혀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창조되어서 그러한 생명의 동산을 가꾸는 것이 주어진 존재 목적이었죠. 그래서 그러한 정원을 가꾸고 그에 필요한 창조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이미 우리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로부터 결핍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 결핍을 느끼는 것은 에고적인 환상이죠. 참으로 가치 있는 모든 것은 이미 안에 있습니다. 이 마틴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생명의 샘인 것이죠.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이 생명의 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샘은 하늘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늘이 이 샘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계속 이 샘과 연결돼서 그 생명의 샘물을 계속 솟아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샘의 존재 자체를 잊고 사는 거죠. 그래서 급기야는 그런 샘이 어디 있어? 하고 질문하면서 바깥에서만 무엇을 찾으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아까 했죠. 이 동양에서 논어의 공자께서 60이 이순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생명의 샘의 실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것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 흐르는 생명의 샘물에 담가 보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의 표현이었다 하는 것을 알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어떤 것이 오더라도 그것을 판단하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오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생명의 표현이다. 공자는 60에 그것을 알았다. 귀가 순해졌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들어도 그것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았다 그러시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따지고 이것은 옳고 그르고 이렇게 따집니다. 그리고 70이 종심소욕 분류구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것은 60이 이순이란 말은 귀가 순해졌다는 뜻이고 70이 종심소욕 분류구란 말은 70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샘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것을 인지하고 나의 삶이 그 생명의 샘물의 흐름을 통한 표현인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표현하는 모든 것, 나의 삶의 모든 것은 결국은 그 생명의 흐름의 표현이구나 하는 것을 인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과 생명의 표현이요. 그것이 바로 그것은 사랑과 진리의 표현이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추입니다. 생명은 사랑과 진리의 자식이죠. 인간은 이 생명의 춤을 추는 존재입니다. 내가 이 생명의 춤을 추기 시작하면 내가 가까이 있는 깨어나는 존재들이 신이 나서 이에 합류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생명의 춤을 출 때 준비된 존재들이 응답하면서 이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그 생명의 춤을 함께 출 수 있는 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신나는 삶인 거죠. 저희가 제주에서 공동체를 처음 시작했을 때 가끔 바닷가 같은 곳에 나가서 함께 춤을 췄습니다. 특별히 음악이 필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소위 입장단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부르면서 신나게 춤을 췄었죠. 그 장단을 지금도 기억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있죠? 그 입장단 한번 해볼까요? 그 국악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한국 음악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이 입장단을 많이 쓰죠. 그러죠? 연두님도 춤을 배우시니까 입장단 아시죠? 국거리 장단. 국거리 장단이 제일, 국거리 장단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그것은 알죠. 덩기덕 궁떨 궁기덕 궁떡 덩기덕 궁떨 궁기덕 덩떡 이게 이제 국거리 장단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뭐 장단도 맞아요. 자진몰이 장단은 어떻게 되죠? 덩쿵쿵 따쿵 덩쿵쿵 따쿵 덩쿵쿵 따쿵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덩쿵쿵 따쿵 입으로 하면서 이렇게 춤을 추는 거죠. 덩쿵쿵 따쿵 덩쿵쿵 따쿵. 그러니까 이 처음에 시작은 국거리 장단으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지. 덩기덕 쿵따르 쿵기덕 쿵따 덩기덕 쿵따르 쿵기덕 쿵따 하고 국거리 장단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자질몰이 장단으로 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 해변에 가서 했던 장단은 좀 또 들립니다. 그것은 더 신나는 장단이었어요. 그래서 more rhythmic. 그거 해볼까요? 쿵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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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에 맞춰가지고 춤을 췄던 거예요. 쿵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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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따라. 근데 특히 마음이 무겁고 어두울 때 억지로라도 일어서서 이 장단을 한번 입으로 해보세요. 그럼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보면은 금방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선물과 연결되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슬픔이나 아픔 같은 것을 사실은 순식간에 우리가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험을 하더라도 거기서 그 주의를 우리가 바꿈으로써 주의를 그 슬픔이나 아픔의 주의를 계속 두는 것을
바꿈으로써 예를 들어서 이런 춤장단으로 바꿈으로써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순식간에 그것을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것처럼 다른 쪽으로 우리 관심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다 보면은 그렇게 입장단을 하다 보면은 우리 스스로 신이 나서 춤을 추기 시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춤을 추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아듭니다. 우리가 그 전에 바닷가에서 춤을 추면은 주변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서 뭐 하는 것이지 아주 구경을 하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같이 춤을 추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추는 생명의 춤의 진동은 주위로 퍼져나가서 응답을 불러오고 그리고 창조과정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면서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체가 함께 춤을 추는 몸체가 더 커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유진님께서 신과 하나인 빛의 존재들이 집단적으로 인간에게 부르는 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여기서 랩시 학생들은 아마 그 서비스를 들을 기회가 없었을 텐데 아마 그 서비스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지난주 서비스. 이 집단의 형성은 인류의 1순위 과제요 목적이라고 하셨죠. 우리가 집단적으로 인류에게 이러한 생명의 춤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몸체를 이루는 것이 지금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다. 그런데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과제를 풀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함께 이 과제를 이루고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순간, 삶의 모든 순간은 사실은 우리가 생명의 춤을 추는 순간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춤을 계속 춰나갈 때 그 진동은 사실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둠에 쌓여있는 이 인류에게 다시 빛을 비칠 수 있는 그런 날을 우리가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함께 그 일을 해나갑시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Bye bye.